안녕하세요. 193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비어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이제 여러 권 소장하고 있는데요. 관계, 순종, 존중, 구원, 두려움, 이런 이 좋은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권인가 또 이제 아마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비어 이분의 책을 한국에 번역됐을 때 많이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이 책도 이제 비비어 동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인생의 기초를 세운다. 집을 잘 지으려면 집의 기초와 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타일이나 카펫, 창문, 가구, 페인트 같은 마감재들이 지탱할 수가 있다. 일단 집이 다 지어진 후에는 그 기초 자체와 골조들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아름다운 가구와 내부 마감재 속에서 집 전체가 유지되도록 지탱하고 보호해준다. 전 건물에 골조가 없다면 자재들은 그저 쌓아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깊이 살펴본 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나눌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존중한지를 설명한 다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끝을 맺을 것이다. 각 장에 담긴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며 동시에 우리의 실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을 건축 중인 집이라 생각하고 읽어라. 기본 틀을 세우다가 갑자기 카펫을 까는 단계로 뛰어넘지 않기를 바란다. 건물은 단계적으로 지어져야 완성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 믿음도 그래야 한다. 각 장을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외함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지며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라고 이 책을 이제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모두 1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제하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제2장에서는 왜곡된 권위자상,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산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더럽게 할 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요. 외면당한 구세주, 여호와를 우상과 바꾼 사람들, 하나님을 착각하는 사람들, 왜곡된 영광. 제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의 노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찬양의 소리, 우주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의 세계, 피조물에 감싼 하나님의 지혜, 주의 손가락으로 그려진 세상에 대해서. 4장에서는 경외심을 갖는 방법,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거룩한 질서의 시작, 성막,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평범으로 다룬 나답과 아비후, 온전히 완성된 여호와의 전. 제5장에서는 회복된 마음의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을 다지는 초기 작업, 예수의 헌신으로 열린 마음의 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기적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제6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미숙한 사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주제하에 기만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약해지는 시대, 즉각적인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 제7장에서는 다가오는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방인에게도 계시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 내릴 하나님의 영광. 제8장에서는 늦은 비의 영광,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풀지 아니하시니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라. 보배를 찾듯 하나님을 찾을 때 열리는 생명의 문, 회복된 다윗의 장막. 제9장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려진 하나님의 광채, 무엇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 시련의 불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한 모세. 제10장에서는요, 사랑의 빛이 되기, 내 의를 빛같이 내리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만의 베일을 벗기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를 만든다. 요셉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빛날 하나님의 영광. 11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여호와의 진실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믿음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친구, 비밀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각 구절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합니다. 이 비비어의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임재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